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선의는 그 선의 아까 이제 십바람일 중에서 이제 마음 쪽에 속한 거죠. 선의는 이제 마음이 선하다, 마음이 착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네, 그래서 이제 선의는 당연히 마음에 즉 허트에 속하는 자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끈기라든가 인내라든가 결단력 이런 것들은 마음의 속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마음의 자질이다. 즉 9개 바람일이 모두 다 마음의 자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어떤 선이라든가 이런 올바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자질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정으로 선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이. 예, 그래서 그 점은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배우는 게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수행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뭐 자세 관찰이든 호흡 관찰이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줄친 부분 있죠. 예,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유익한 일을 당신이 하길 원하게 만드는 능력. 예, 그리고 하고 싶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이제 사소해 보이죠. 사소한 듯 느껴지지만, 예, 우리가 수행을 하든 또는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는 이제 아주 큰 용기, 큰 결단, 큰 인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주 작은 거 있죠. 아주 작은 잘못, 아주 작은 게으름,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잘못, 아주 작은 게으름, 아주 작은 나태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못이다라고 느끼고 딱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결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이제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뭐 큰 거를 이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사실 아주 작은 거 있죠. 이 작은 거를 우리가 딱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게. 이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행이 이제 조금 진보가 늦다 그러면 이런 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앉아서 자선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다른 요소들이 함께 존재해 줘야 됩니다. 존재해 줘야 돼요. 분명히. 예, 그래서 수행을 좀 나는 수행을 조금 이번 생에 좀 한번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이제 어떤 단계를 성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사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예, 그리고 특히 또 주의해야 될 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마음한테 어떤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봐. 라고 제시를 했는데, 마음이 하기 싫었지만, 했다. 그걸 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뭘 요구하냐, 보상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했을 때, 보상을 요구를 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평범한 가르침이 있죠. 부다께서 말씀하신 아주 평범한 얘기들. 이게 사실 정답입니다. 부다께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나 아주 복잡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것.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은 한번 보면 되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윗다가 윗자라가 나오는데 그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윗다가와 윗자라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떤 수행을 해서 행복함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윗다가 윗자라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럼 이걸 유지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마음은 또 그에 따라서 그걸 유지하게 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음이 윗다가 윗자라가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행복함이 안 일어나더라. 행복함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러면 윗다가 윗자라는 그거를 변경해봐라. 또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또 얘는 또 변경을 해서 그게 행복함이 일어나면 또 윗다가 윗자라는 그걸 유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윗다가 윗자라는 다시 거기서 보완하고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행복감이 더 강력하게 더 잘 일어나도록 그런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윗다가 윗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건 하나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되는 건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에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이 비이원성 또는 이중성의 회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비이원성 또는 이중성의 회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붓다의 가르침은 선악을 초월했다. 선악을 초월한다. 즉 선과 악이 없다. 붓다의 가르침에는 붓다의 이제 그 경계에는 선악이 없다. 선악을 초월했다. 즉 선도 너의 판단이고 아르마리고 악도 너의 아르마니다. 선악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붓다께서는 이렇게 이원성을 두 개로 안 봤다. 이 이원성으로 본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선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악이 있다.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붓다께서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봤다라는 거죠. 선도 악도 없는 모두 다 같은 걸로 봤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거는 전혀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수다원 도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후에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 이전에는 이 이원성을 딱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붓다께서는.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딱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7조도품에 보면 사정건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사정건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구살라 그다음에 악구살라에 대해서 구살라 담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는 더 확대하고 그죠? 기존에 없는 거는 새로 만들고 악구살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는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 만들고 이 뜻은 뭐냐면 이 구살라 악구살라라고 구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붓다께서는 그 이원성을 초월했다. 비이원성이다. 또는 이중성의 회피다. 그죠? 선악을 피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붓다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수다원 도가 이유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수다원 도가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줄친 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붓다께서 말씀하신 해야 할 것들.
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진짜 이걸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 순간 있죠. 매 순간이라는 이 현재 순간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는 게 아주 좋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매 순간 우리는 부탁해서 뭘 얘기했냐면, 구살라인지 악구살라인지 구분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즉, 매 순간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순간, 이 A라는 순간에 우리의 최선은 뭐다? B라는 순간에 우리의 최선은 뭐다? C라는 순간에 우리의 최선은 뭐다? 이걸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더 훌륭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 순간을 계속 본다고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수행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실제 매 순간 우리는 이 순간에 뭐가 옳고, 그다음 다음 순간에 뭐가 옳고, 다음 순간에 뭐가 옳고, 이걸 한번 판단해 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1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1분 동안 내가 1분이라는 시간이 내가 자유로운 시간인데, 1분 동안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단말을 한번 사유해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흡 관찰이나 자세 관찰을 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이지만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를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메타를 이렇게 1분이면 한번 이렇게 메타를 보낼 수가 있죠. 많은 존재들에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또는 뭘 먹을지 생각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 또는 좀 놀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한순간에 가장 최선이 뭔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걸 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결단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구살라가 뭔지, 즉 매 순간 최선이 뭔지를 판단해 보고 그걸 한번 해보는 것, 이게 용기고 이게 실제 수행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또 줄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당신은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오는 선함과 행복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옳은 일을 하라고 시킨 거는 바로 마인드죠. 옳은 일을 하라고 제시한 거는 마인드고, 행복을 스스로 느끼고 확인하는 거는 바로 허트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허트가 스스로 해보고 직접 경험해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제시하는 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남을 도왔을 때 오는 이런 행복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바라밀이 쌓이겠죠. 그죠? 보시 바라밀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마음의 위원회라는 표현이 좀 나올 거예요. 마음의 위원회. 요건 이제 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행복을 원한다. 또는 즐거움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갑의 마음 속에 여러 위원들이 있다. 갑의 마음 속에 A, B, C라는 위원이 있다. 그래서 A는 뭘 제시를 하냐면,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만약 컴퓨터를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고, B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봐라. 그 다음에 C는, 선정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각각 위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즉, 마음속의 위원회라는 거는, 위원회 위원들이죠. 이 원들인데, 얘들은 바로 마인드, 생각들을 얘기를 한다. 생각들. 즉, 마인드들이죠. 얘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좋은 위원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좋은 위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줄친 부분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는 그 오염원들이 아니다. 즉, 이렇게
놀고 먹고 놀고 하자고 했던 얘들이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마음이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이제 그 마음하고 생각이 있을 때 이 마음을 우리 자신이라고 보죠. 우리가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음 얘가 바로 괴로움을 겪는 거죠. 즐거움도 얘가 경험하고 괴로움도 얘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생각이라는 애들이 그걸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죠, 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쭉 보면 되고,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게 페이지가 번호가 안 나와서 좀 불편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호흡으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 앉아있던, 병원 진료실에 앉아있던 계속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관찰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진짜 어디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면 호흡만 잡고 있으면 행복해지니까요. 그냥 행복해집니다. 이게 이제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이제 없으니까 행복이나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담백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밋밋하지만 자극이 없지만 아주 편안한 거 있죠. 밋밋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 그죠? 우리가 자극적인 거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죠. 계속 하게 되면 부담이 되고. 근데 이 호흡 관찰을 통해서 오는 그 행복은 참 그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주 그 여러 가지 의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정 단계에 근접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6개 세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선정을 닫게 되면 이게 이제 색계 초선정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색계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천신들이죠. 이 천신들의 마음 상태를 6개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수준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이 천신들한테 이제 이렇게 6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웃죠. 그죠? 6개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 가장 대단한 행복이라고 해봐야 천신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색계 세상에 있는 천신들의 마음 상태, 즉 그런 마음 상태를 6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색계 초선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색계 이제 초선정 그 위치에 살고 있는 천신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6개 세상에서 내가 앉아서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6개 세상에서 이제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정도만 딱 되게 되면 어디 가서도 편해요. 어디 가서도. 그 다음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고 이게 밋밋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다. 수행을 하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타께서는 결코 어렵게 단말을 설하지 않았다. 간단하고 아주 밋밋하고 담백하고 쉬운 말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